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전체 말씀입니다.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1160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 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을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러지져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을 찾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같이요. 보라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그 음성을 함께 듣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2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2통의 전화가 참 많이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면서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만드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요즘 며칠 새벽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병든 자를 치료하며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그 여러 가지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일들 그리고 육체의 일들까지도 교회가 책임을 지고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 제가 한 통은 저희 아내가 함께 있는 데서 받은 전화입니다. 제가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고 하니까 걱정을 하면서 안부를 묻는 그런 전화였는데 그러면서 병원에 가서 자신의 병에 대해서도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를 계속해서 해오는 가운데 이렇게 호전되는 경우가 드물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면서 많이 기뻐하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질병인데 그래도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호전되어서 마지막 결과까지 가봐야 되지만 호전이 되어서 많이 그런 소식을 전해준 소식이 기뻤고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뒤이어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에 저에게 직접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이 아무개 권사님이신데 참 많이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졸인 것 같아요. 저도 그 권사님을 항상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또 혼자 엎드릴 때마다 생각하고 기도했던 권사님이신데, 오늘 병원에 가서 마지막 이 암에 대한 치료를 하는 가운데 암 완치 판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목사님,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암 완치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 암 완치 판명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더 감사하고 많은 경우에 거기에서 긴장을 풀어서 다시 재발하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지껏 긴장하며 사는 것처럼 삽시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마지막까지 지금처럼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가만히 하루 종일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는 비슷한 그런 질병에 호전이 된다는 전화를 저희 아내가 받았고, 저에게는 완치 판명을 받았다는 그런 전화를 이 전화를 생각하면서 그 앞에 전화 한 분도 또 언젠가 조만간에 그때가 되어서 완치 판명되었다는 전화를 또 받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이 생겼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진행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이 가정을, 내 질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육체적인 암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적인 일이나 또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마음의 소원들이 과정 중에 있다면 반드시 마침내 그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런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교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병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진단을 하면서 내 병이 어떤 병인지 자세하게 설명하는 의사가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럼 그런 설명을 들으면 마치 내가 치료받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니까 내가 치료받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소망을 가지게 만드는 의사가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생각을 해봤어요. 그보다 더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의사는 설명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불치병 앞에는 고칠 수 있는 소망을 준 거고 희망을 준 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설명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병 고치는 의사를 우리는 찾아갑니다. 병 고치는 의사가 나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잘하고 병을 고치는 의사는 더없이 좋은 의사지만, 설명을 잘해도 병을 잘 못 고치는 의사가 있어요. 그런데 설명을 잘 못해도 병을 고치는 의사가 있습니다. 설명을 잘 못해도 병을 고치는 의사가 우리에게는 훨씬 더 유익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권세나 영향력이나 또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역사, 기적을 함께 일으켜 나가는 그런 리더가 중요하지만, 설교를 잘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펼쳐나가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리더가 있다면 더없이 좋은 리더일 것이다. 설명을 잘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보다 설명을 잘 못하는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을 때, 설교가 나을까, 기도가 더 나을까 하는 그런 이 얼토당토하는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깊으면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간절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하는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 잘 모르긴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때, 하나하나 쌓여져 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모든 일들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의인과 악인의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 만약에 싫어하고 거부하고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겉모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악인입니다.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분열이 되더라도 이곳에서 세워지고 저곳에서 세워지고, 그래서 교회가 많이 세워지면 좋은 거 아니냐? 천만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열은 마귀의 짓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함께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악인과 이 의인의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이 시대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분열을 일으키게 만드는 장본인들은 자기가 마귀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마귀의 어떤 조종을 받고 마귀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상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참으면서 기다리시다가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로 내게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펼치시는 것이지 갑자기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느 때인가부터 선지자와 예언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그들의 죄를 계속해서 경고해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경고를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다가 갑자기 일이 터지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냐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인데, 실상은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소홀히 여긴 결과로 나타나는 심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었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아주 소수일지라도 소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소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남은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우상 숭배에 대한 환상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상 숭배하는 악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온 남은 자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2절입니다. 2절,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악인을 심판하는 죽음의 사자가 등장하는 반면에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도 함께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죽이는 무기를 가졌고 한 사람은 허리에 먹그릇을 찼습니다. 3절입니다. 3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사람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런 일을 죄를 범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에 통증을 느끼면서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이 소수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통곡하며 우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먹그릇으로 이마에 표를 그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 문설주에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써 죽음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그런 것처럼 이마에 그 먹으로 그림을 그린, 무슨 표를 그리는 그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마에 표를 그린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어느 환경이든 어떤 조건이든 어떤 배경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걸 보면서 회개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우상들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주먹을 믿어라 라고 말하면서 이 땅의 모든 현상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자기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 일어나는 정말 힘들고 힘겹게 살아가는 이 현상 중에서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신앙의, 내 믿음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의인인가 악인인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하여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인가? 나는 돌이켜서 죄악에 물든 세상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파하며 통증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 사람 다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죄악을 합리화시키는 사람인가? 나는 세상도 하나님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의 끈도 끊지 못하여서 정말 어떨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은데 가만히 보게 되면 세속적인 사람처럼도 보이고 그런 이중적인 그런 형태의 사람인가? 아니면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해서 한쪽으로 모든 세상을 무시해버리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을 균형을 잡으면서 얼마든지 그 안에서 세상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믿음이 좋다,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세상을 내몰라라 하는 그런 믿음은요, 사실은 균형 잡힌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의 시민권으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시민권을 가졌다고 해서 세상을 내몰라라 그러고 세상을 완전히 외면해버리고 말입니다, 세상을 정죄하기 바빠서 자기가 마치 모든 사람들보다 진정 더 의로운 것처럼 목에 힘을 주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그랬지, 세상을 내몰라라 정죄해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분명한 책임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모두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의인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귀한 인생이 되고,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풍조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6절입니다.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또 젊은 사람이든 처녀와 어린아이까지 여자까지 다 죽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가? 라고 마치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보다 더 많은 사랑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그토록 사랑을 외치는 분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로 자기가 더 하나님의 사랑보다 큰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했듯이 이런 심판이요 금방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두고 보다가 선지자 보내고 예언자 보내고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마지막에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심판을 행하는 그런 마지막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성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심판은 의미론적으로 세상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먼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사람들이 거룩성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이루어진다, 시작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먼저는 세상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믿은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우리 속에서 제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 세속주의에 빙빙 돌면서 끊어내지 못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보기 전에 먼저 나에게 있는 그런 죄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내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 보면서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잘 믿으니까 나는 살아남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늙은 자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늙은 자라고 하는 이 단어로 표현되는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에 있어서 논쟁이 되고는 있습니다. 장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나이가 많은 사람을 뜻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법원이나 판사님들이나 검사들이나 아니면은 또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일반적으로 영감님 그럽니다. 그렇죠? 영감님. 그럼 영감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나이가 젊은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나 그 직책에 있는 사람을 영감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의 이 늙은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육체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영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을 유혹하게 만드는, 미혹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에게부터 너 죄가 이런 거야, 빨리 죄를 해결해야 돼 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도자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혜택을 받은 그런 리더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할 책임을 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합니다. 먼저 되었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책임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민족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요 통증을 느끼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고쳐라고 말하기 전에 그런 모든 이 나라의 민족,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의 그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 통증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평가는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울 시장이 누가 될 것 같아요? 한번 손 한번 들어서 한번 거수 한번 해볼까요? 부산시장 누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면 나름대로 여러분 판단이 있고 여러분 평가가 있을 겁니다. 존중합니다. 여러분 의견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현상을 두고 여러분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국민의힘 대표가 되어야 된다는 사람, 이런저런 사람이 있다는 것 나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평가를 내리기 전에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에 생각하면, 객관적으로 요만큼만 생각하면 아픔은 있지 않습니까? 조금은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끌어안고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서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8절입니다. 8절,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에스겔이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10명이 있어서 망했는지,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 한 명도 없어서 망했는지는 다시 한번 성경을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요,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의인 10명이라도 이 땅에 남은 자로 존재하게 해주시고 그 10명 안에 내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에스겔의 기도도 그렇지만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이 성을,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지금 여러 가지 현상을 보게 되면 너무 많은 통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그동안 믿음 생활 해왔는데 지금 이 시간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9절입니다. 9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의 불법을 잊혔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돌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해서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다. 우상숭배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까지 심판하실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왜 말했느냐, 이렇게 심판할 것 같으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죄를 지은 사람의 변명에 불과합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이유가 있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 하나님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면, 내가 이렇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내가 건강이 필요합니다, 저 자리에 오를 때에 내가 하나님께 나를 올려주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안 믿었겠냐? 안 믿습니다. 그러니 자기가요 이렇게 된 데에는 하나님이 원인이라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어릴 때 이혼만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성장했겠느냐. 여러분,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요 동정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보상은 못 해줍니다. 어떻게 보상을 해줍니까? 공감만 해주는 거죠. 이해가 돼. 너희 엄마 아빠가 너가 그렇게 성장하는데 결정적으로 원인이 되었다는 것 이해가 돼. 그런데 너는 그 이해받는 것으로 끝이야. 그 누구도요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해줍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사실은 알고 보면요 책임을 전가할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가 아주 어릴 때 뭐 했는지, 그죠? 그런 가운데서 제가 성장을 해서 지금 만약에 저희 아버님처럼 아니면은 뭐 알코올 중독이나 되었든지 어찌 되었든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 어릴 때 이런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나를 키웠어. 그 수많은 여자들 속에서 그걸 보며 성장하게 만들었어. 그러면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집안 배경이 좋아야 되는 거야,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을 들을 수는 있지만 내 삶을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어찌되었건 그 과정에 힘들고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한 결과가 여기까지 왔다면 나 같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극히 소수이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오랫동안 바벨론과 애굽과 여러 주변 국가 사이에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는 것처럼 보여서 우상 숭배를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너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만약에 잠잠히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었겠습니까? 라고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우상은 너희들에게 해준 게 뭔데? 하나님은 잠잠히 계셨다 할지라도 우상은 너희들에게 해준 게 뭔데? 만약에 너희가 우상이 살아있다고 믿고 그렇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그렇게 믿었다면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우상이 너희들을 건져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잠잠히 계신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세상에 우리가 치우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으로 향해서 나갔을 때 너에게 도움이 된 건 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명하는 너희들은, 그래 우상을,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믿은 만큼이나 우상들이 너희들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라고 물을 때는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지금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작동시키기 시작합니다. 너희 돌아오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그 죄악을 고쳐서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리니, 고쳐서라도 사랑하리니, 그냥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고쳐서라도 사랑하리니 내가 너에게 이슬 같은 존재가 되어주겠다. 호세아 1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느냐라고 말하는지는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맞는 거야?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서 이기고 극복하고 훨씬 더 영성이 깊어지기를 원하여서 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너가 잘 견뎌주면 나는 너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 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고 싶어. 그 하나님의 열망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견뎌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결단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할 것을 잘 분별하고 또 순종할 것을 잘 순종해야 나가야 됩니다.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될 이야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어떨 때는요, 분명히 순종해야 될 행동이 먼저 옮겨져야 될 그런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앉아 있어요. 분별이 아니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요, 이것이 내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분별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 행동해야 될 때인지 내가 이걸 분별해야 되는 것인지 그 상황을 잘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꼭 잘못 판단하는 것이요, 순종을 해야 될 때 분별하는 사람이 있고 분별을 해야 될 때 무조건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거꾸로 되게 되면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이것을 지금 분별해야 될 때인지 순종해야 될 때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을 내가 순종해야 될 때인지 분별해야 될 때인지, 분별이 먼저인지 순종이 먼저인지, 순종이 먼저인지 분별이 먼저인지, 이걸 잘 판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위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놓여져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결단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어떻게 행동해 나가야 되는지 그것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이 땅의 죄악을 회개하고 통곡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그 먹그릇 이마에 그림 그려지는, 우리가 무조건 이마에 그림 그리고 이 화인을 받으면 요한계시록만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정말 성경을 우리는 다양하게 읽으면서 분별과 순종을 구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좀 종합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마에 표 받는 거예요. 그게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도 이마에 표 받는 게 나와요.
그 이마에 표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어떤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이 죄악을 하나님의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죄악을 행하여서 심판받는 사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은 지나가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런 어떤 선례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하고요, 어느 한 가지 현상만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어떤 낙인을 화인을 맞는 그런 어떤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다면, 그 중에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남은 자 극소수에게 이렇게 먹으로 그림을 이마에 그려놓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게끔 만드는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사사로이 해석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많이 요청됩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정말 과학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희들이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냐, 주변에서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비난하는 그런 소리가 철비하게 들려올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를 때, 이럴 때는 하나님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한국교회는 일반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던히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반 사람들이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과정 중에 있어요. 처음에 진단을 받을 때 이것은 암입니다, 절망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절망을 느끼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그 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점 더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정말 이런 경우가 드문데 드문 현상이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마침내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판명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궁금한 마음으로 불평하고 원망, 스스로 조금씩은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없잖아 있겠지만 현상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영적으로 분별하게 될 때 점점 더 나아지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 나의 역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의 역사가 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